요즘 같은 그 불볕 더위에서는 그늘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아무리 더워도 그늘 속에만 들어가면 한결 나아지고, 또 이 바깥에서 이제 교회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1층 현관에만 들어서도 기온이 한결 떨어지고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제가 그 유학 중에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웃 나라인 나미비아에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가끔씩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나미비아라는 나라는 국토의 80%가 사막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메마르죠. 황량하기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막 여행을 하다 보면은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되는데, 그 사막이 물이 거의 없고 또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데, 그 사막에 가끔씩 띄엄띄엄 나무가 자란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사막에 자라는 나무는 키가 큰 나무는 아닙니다. 제가 경험한 나무는 대략 키가 한 2m 50 정도, 그런 정도의 나지막한 나무인데, 그 나무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잎사귀가 굉장히 가느다랗고 작다는 것입니다. 넓은 이런 화렵수는 볼 수가 없습니다. 수분을 뺏기기 때문에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서 잎사귀가 아주 작게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막에는 또 물이 없는 곳에 어떻게 그렇게 짐승들이 사는지, 우리가 사슴이나 노루라고 부르는 그런 종류의 짐승들이 삽니다. 그런데 그 짐승들이 먹고 사는 것이 그 자그마한 잎사귀거든요. 그러니까 이 식물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작은 잎사귀 둘레에 손가락만한 이 가시가 자라게 합니다. 가시가 잎사귀를 감싸고 있어서 잎사귀를 따먹으려면은 짐승이 찔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잎사귀가 바로, 그 가시가 바로 잎사귀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사막 기후에서는 잎사귀가 가시로 그렇게 변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선인장과의 식물을 보게 되면 가시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가시가 바로 잎사귀가 변한 것이라고 학창시절에 배운 기억이 납니다. 짐승들이 하도 이제 뜯어먹으니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시가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수분의 이 증발도 최소화시키면서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스스로를 보호하는 장치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전능자의 그늘입니다. 그늘이되 누구의 그늘이냐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입니다. 그러니까 식물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시를 만들지 않아도 전능자의 그늘이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늘 속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고 많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91편의 말씀은 정말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생에 사랑하셔도 좋을 만한 그런 시편이 바로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의 말씀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사람이 어떤 복을 누릴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면 어떤 복이 내게 임하느냐에 대해서 가장 잘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이 시편 91편입니다. 보시다시피 시편 91편은 16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간상 저는 1절부터 6절까지만을 봉독했습니다. 이 16구절로 구성되어 있는 시편 91편의 그 주제와 핵심적인 강조점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겁니다. 한계가 있고 유한한 인간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는 것하고는 유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관점, 하늘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게 되면은 주님의 자녀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의 안위가 하나님께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의 안위가 우리 부모의 생명과도 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로서는 자녀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 자신의 생명과 맞바꿀 만큼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안위에 대해서 하늘아버지신 하나님께서는 지극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직접 그 사건, 사고 현장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깃으로 덮으시고 우리를 감싸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악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에 차단시키고 막아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남북 정상회담 때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눈에 띄는 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김정은이 타고 있는 벤츠 승용차를 그 호위하는 12명의 그 방탄 경호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호기심 있게 지켜보았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방어 라인을 만들고 이 V자 대열로 김정은을 밀착 경호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참 신기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경호 능력은 매스컴에 의하면 세계 최강이라고 합니다. 어떤 위험에서도 자신의 지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각오와 실력이 막강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인간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방탄경호를 한다 한들 정말로 그 현장을 어떤 수단에 의해서 사건을 일으키고자 하면은 얼마든지 그 경호는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호 수준은 훨씬 더 놀랍습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경호와는 상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과 접촉하는 모든 인물들을 샅샅이 조사를 하고 평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앞장서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편안히 잠든 것을 확인하신 뒤에는 곳곳을 순찰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올무에서 건져주신다. 올무에서 건져주신다. 치명적인 전염병에서 지켜주신다. 그 깃으로 우리를 덮어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그 날개 아래 피할 수 있게 해주신다. 흑암을 틈타서 퍼지는 전염병과 백주에 덮치는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밤에 찾아드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위험을 모면하게 해주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9절부터 11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라고 하고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게 되면 재앙이 우리에게 닥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우리의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수호천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저와 여러분을 지키게 하신 그런 천사들의 보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우리는 분명 이상한 생각이 들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은 더욱더 그리할 것입니다. 아무 재앙도 닥치지 않게 해주신다면서요. 화를 면하게 해주신다면서요. 고난을 면하게 하시고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나는 직장을 잃었죠? 어째서 우리 가정에는 그런 고통이 있죠? 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이 있는 거죠? 왜 죽음의 질병의 고통이 내게 엄습한 거죠? 왜 물질적인 어려움이 내게 닥쳐온 거죠? 왜 내 사업은 번창하지 않는 거죠? 이처럼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우리의 마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호해 주신다면 어째서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거냐 말이죠. 정말 이해가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쁜 일이 있는 거죠? 그 나쁜 일이 뭔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삶에 닥친 나쁜 일 말이에요. 우리는 적어도 한 가지 이상씩은 나쁜 일을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나쁜 일을 읊어대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쉬지 않고 한 10가지 정도는 읊어댈 수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쁜 일이 뭐죠? 나쁘다는 말이 뭐죠? 영어로 bad, 나쁘다. 뭐가 나쁜 거죠? 사실 나쁘다는 말을 깊이 생각해 보면 상대적이라는 사실을 금방 아실 것입니다. 한참 사춘기를 겪고 있는 중학생은 코 위에 여드름이 생기면 나쁜 일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금요일 저녁인데 따분하게 혼자 집을 봐야 하는 상황도 나쁜 것입니다. 또는 예고도 없이 갑자기 학교에서 치르게 된 쪽지 시험도 나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의 생각은 다릅니다. 여드름은 세월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머지않아 집에서 주말이 되었어도 조용히 휴일 저녁을 지내는 것이 좋게 될 날이 옵니다.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됩니다. 갑자기 치르는 쪽지 시험도 세월이 지나고 보면 좋은 추억거리가 됩니다. 이처럼 아이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부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어떨까요? 다들 불행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곧 지나가 버릴 여드름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비유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대하소설 원작을 읽고 나서 그것을 영화로 만든 그런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스크린 위에서 심각한 사건이 벌어지면 극장 안은 쥐 죽은 듯이 조용해집니다. 행여나 주인공이 위기의 상황을 맞게 되면 숨막힌 긴장이 흐릅니다. 그러나 미리 원작을 읽은 관객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주인공이 어떻게 곤경을 벗어나는지 이미 훤히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끝나는지 모두 알고 계시므로 우리와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스토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쓰셨으니까요. 그러니 우리의 삶을 대하는 시각이 우리와 다를 수밖에요. 하나님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갈등과 고통이라는 처방을 써서 웬만한 자극에는 끄떡없이 버틸 수 있는 단단한 피부를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욥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아니 계십니다.
뒤로 가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왼쪽에서 일하시지만 나는 그분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돌이키시지만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 만드시기 위하여 용광로에 놓고 우리를 단련시킨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오게 되면 야고보 장로가 이렇게 말씀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시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시험들 말입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뭐라고요?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험을 만나거나 어떻게 하려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리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치료하시기 위하여 곧잘 쓰시는 방법입니다. 미국의 버지니아주에 가면 18세기 미국의 모습을 재현해 놓은 콜로니얼 윌리엄스버그라고 하는 관광지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많지만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곳은 바로 은세공 작업장입니다. 장인은 은덩어리를 모루에 올려놓고 커다란 망치로 두들겨 팹니다. 무엇을 만들기에 충분할 만큼 은판이 넓어졌다 싶으면 풀무에 집어넣습니다. 그때부터는 원래 만들고자 했던 물건이 나올 때까지 달구고 두들기고 달구고 두들기고 달구고 두들기고 계속해서 장인은 그 일을 되풀이합니다. 우리 인생에 비유해 볼까요? 달구고 두들기고 달구고 두들기고 일에 눌리고 사업은 잘 안 되고 몸은 아프고 무시당하고 달구고 두들기고 달구고 두들기고 자녀는 말썽을 부리고 요즘 부부 사이는 남극과 북극만큼 멀고 달구고 두들기고 달구고 두들기고 귓잔을 때리는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이내 사라지고 조용한 전화도 걸려오고 달구고 두들기고 달구고 두들기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영어로 금속 세공업자를 스미스라고 합니다. 스미스라는 성을 가진 사람은 아마도 그 조상이 대장장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스미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이 스마이트란 단어입니다. S-M-I-T-E, 스마이트, 스모트, 스미튼. 동사 활용이 그렇게 되죠. 스마이트. 스마이트란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두들겨 팬다는 뜻입니다. 두들겨 패다. 그 말이 스마이트입니다. 거기에서 스미스라고 하는 세공업자, 대장장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은세공업자는 은을 두들겨 패는 사람입니다. 금세공업자는 금을 두들겨 패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장인이십니다. 원하는 형태가 구상이 되면 장인은 두들기고 달구고 두들기고 달구고 그 일을 반복합니다. 때로는 작은 망치로, 때로는 큰 망치로, 때로는 숫돌을 사용해서 갈아내기도 합니다. 필요한 곳을 무늬를 만들어 넣기도 합니다. 깎아내기도 합니다. 장인이 작업하는 동안에는 아무도 말릴 수 없습니다. 아무도 망치 잡은 장인의 손을 붙들고 제발 그만하세요. 가만히 좀 내버려 두세요. 너무 많이 두들겨 패는 것 아니에요? 너무 많이 때리는 것 같아요.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장인의 머릿속에는 아름다운 작품이 들어있고 그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니까요. 은세공업자는 원하는 작품이 완성될 때까지 두들겨야 될 것입니다. 작품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거울처럼 얼굴을 비춰볼 수 있을 때까지 반들반들하게 닦습니다. 언제쯤 두들기고 달구고 두들기고 달구고
이 일이 끝날지 궁금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언제쯤이면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때가 끝나는 때입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쯤이면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시편 138편의 기자인 다윗은 138편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교된 것을 완전하게 하실 것이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관계된 것을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달구고 두들기고 달구고 두들기고 반복하는 것입니다. NIV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목적을 완수하실 것이라.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완수하실 것이라.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기 때문에 지금 나도 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38편 8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다윗은 매듭을 짓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빚으신 것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계속해서 두들겨 맞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들겨 맞고 있는 성도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나님, 그만 좀 때리시죠. 그만 좀 고통을 주시고 그 고통을 좀 벗어나게 해주시죠. 그러면서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두들겨 맞고 있다는 이 말은 주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계시다는 뜻이구나. 우리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에게 어떤 일들도 벌어지지 않는다면 혹시 주님이 나와 멀리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프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만지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대장장이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빚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나를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필요하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빈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약속을 지키시지 않은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붙쫓아 다녔던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21장 4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마칠 때 그렇게 고백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면 참 복이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먼저 번 성경에는 일향 미쁘시니, 일향 한일자에 방향할 때 향자입니다. 주님은 변함없이 언제나 늘 미쁘시다는 것입니다. 미쁘시다는 말은 믿음직스럽다,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입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루시리라.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나를 향한 그분의 목적을 반드시 성취시킬 것이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33장 6절입니다. 내 시대에, 여러분의 시대에, 저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의 보배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시대에 평안을 주신다고 했으니까요. 시편 56편의 기자인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3절 말씀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게 있을 때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다윗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늘아버지는 당신의 자녀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삶의 구석구석까지 기쁨이 넘치게 하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37편 23절과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길을 정하시고 우리의 길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으나 완전히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때에도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요새가 되십니다. 내가 의뢰하는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시편 121편의 기자는 이와 유사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신다니 됐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천국을 보장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영원히 유지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실패한 자리에 있어도, 지금 형편이 남들보다 좀 낫지 않아도, 지금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도, 나를 지금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도, 내가 지금 너무 외롭고 아프고 힘들고 속상하고 하는 일도 잘 풀리지 않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이 계속된다 해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상황과 상관없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고 있으니까요. 전능자의 그늘이요. 세상의 조건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있는 대로 우리를 보십니다. 저만큼 앞쪽에 자동차 한 대가 멈춰섭니다. 가만히 보니 문을 열고 나오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내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피곤에 지쳐있고 삶에 지쳐있는 우리의 손을 가만히 잡습니다. 함께 가자꾸나. 그리고는 주님이 몰고 오신 그 자동차에 우리를 태우십니다. 그것도 뒷자리에 말이죠. 이제 푹신이 난 뒷좌석에 앉아 주님이 운전하시는 대로 우리의 몸을 내맡깁니다. 어떠십니까? 마음이 더 편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몸이 좀 아파도 힘들고 속상한 일이 많아도
주님이 운전하시는 그 자동차에 우리가 올라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가다 보면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